오늘은 파스타성 영성책 81페이지 중간 부분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성에서 하나님 자비는 분명히 나눔이 있다는 것이 파스타성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있는 그 속성들 자체, 자비 속성 자체가 나눔에 있어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 자체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세상 창조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창조라는 것도 어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랑의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자비는 완전할수록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 인간의 창조 전부 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바울이 말씀처럼 이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야 이렇게 우리를 적응케 하기 위해서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삼일직에서 나오시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면 이 삼일직에서 나누신 그 완전한 사랑 얼마나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게 완전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초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비도 이 땅에 베풀어지면서 인간에게 그 자비는 다음 자비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사 성리는. 만일에 하느님 자비를 입은 사람이 그 입은 것을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진 것마저 뺏기죠. 그죠? 복음에서 알다시피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 비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할 때 그 베풀어지던 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놓아두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자비로 용서받았던 부분들까지도 전부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때까지 뭐래요? 우리말로 하면 깜빵에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다 갚을 때까지. 그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연옥이죠. 그래도 죄를 보석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연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비의 속성, 특성이죠. 자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신비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눔인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삼천 사람은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에게서 드러난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앉아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빵점이죠. 전부 다 그게 가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가식이라는 말을 아주 냉정하게 들어야 돼요. 뭐 조금 건져낼 게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어중간하거나 타협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혼동을 일으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고레로부터 이렇게 이제 아주 오랜 역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수도원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봉쇄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수도원들 있죠. 그리고 트라피스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엄격한데 왜 엄격하게 할까요? 이 수덕 생활이라는 것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어떤 그 말을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이럴 때에
너무 심하지 않나? 교회는 그런 것도 좀 넘어갈 수 있다. 자비로운 교회인데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비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잣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가 반사가 되어버리면 악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함의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일들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투덜투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미사 참여하고, 물론 직업은 주일 미사만 참여하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 제가 어떤 때에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됐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없죠. 한 달에 한 번만 미사 참여를 하는 외국 교회에 어떤 성당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의를 주고 해서 다시금 매주 이렇게 미사 참여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꽤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30년도 더 된 이야기죠.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활 시간표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도 자신이 구원의 역사 안에 자신의 역사를 집어넣지를 않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역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것이 내 삶의 그냥 일부예요. 그러려면 주와 객이 바뀌어버리죠. 주객이 전도한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일 미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편이고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사 역사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인식으로 매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문화신부할 때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주일날 보면은 보통 대소사들이 많이 겹치죠.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렇게 그 날짜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속적인 모임을 다 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미사가 늦어지면 막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고 빨리 안 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의 정신벌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대속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토요일 날 전야미사를 드리고 봉헌하고, 주일날 제가 볼일을 보면은 누가 뭐라 하나? 자기 일과 겹쳐서 가버리는 사람은 영적 성장에 아예 근접을 못합니다. 성장을 못해요. 난쟁이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쑥쑥쑥 클 때 본인만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것은 말씀은 아주 통상적인 개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자각하면서 반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아주 한쪽 측면에서 아주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기는 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개념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누누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착한 일하고 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착함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하나님의 선함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지적을 해보시면 이래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느 레조단원들이 단체로 어디 양로를 방문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시작기도를 성당에서 하고 가죠. 시작기도를 성당에서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서 활동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물러가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그대로 전달합니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흘려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아니면, 이게 안 되면요, 마치 나사가 느슨하게 풀어져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 같이 시간과 돈과 또 무슨 자신의 노력들을 다 투자한 것은 똑같아요. 똑같다 하더라도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두 단체가 동시에 똑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단체에서는 분명히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저귀도 빨아주고 노인네들 옷도 안마도 해주고 이런 일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뚜렷한 동기 그 지향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이 동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가치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탁의 태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원입니다. 언제든지 의식하고 하는 것. 응? 그리고 환자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울 때나 또 혹은 방문을 할 때나 늘 이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성취로우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데 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쭉 들으셨죠? 그것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깜빡깜빡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미사를 갈 때 내가 누구에게 가는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돌 하루방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는 여러분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성체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은 나를 그림자같이 생각한다. 없는 듯이 대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총을 줄 수 있으며 무슨 복을 받을 거라고 성당에 가서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안 들어준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다라고 떠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이렇게 거품같이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적 태도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뿐 아니고 주일 미사나 미사 참여할 때나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께 가고 있다는 의식, 내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네, 무슨 내적 활동을 하네, 본당 어떤 중책을 맡아가 일을 하네.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에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탄식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은총으로. 그래야만 주일 미사 5분 전에 헐떡헐떡 뛰어들어오거나 10분 전에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막 들어가거나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안에 어떻게 신앙이 자리를 잡겠는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공짜로 무슨 고스톱 쳐서 누구 말 맞다나 천국 가는 건가? 아니잖아요. 오늘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순간은 없어요. 이 성당 안에서, 특히 성체 안에, 감실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에게 탓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궁전이나 고궁 같은 데 이렇게 가거나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뭐 직접 가본 적도 있겠지만은 뭐 유튜브나 무슨 매체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의자가 있는데 이 자리가 요한 바오로이시 교황님께서 앉으셨던 의자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툭툭 앉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교황님 앉으셨다는데 하고 조심스럽게 계시지는 않지만 사용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는데 늘 가던 성당이니까 익숙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거룩한 정신부터 키워야 돼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곳에 대한 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발전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되게 그간 부분이기는 하지만 메주골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십자가산을 올라가는데 무릎 꿇음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래 해봤는데 바위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무릎팍이. 이거는 무슨 뭐 군대에서 유교 훈련할 때보다 더 아파. 이거 꿀 앉으면 돌로 된 그거를 물론 너무 아프니까 어떤 때는 거기다 살짝 무슨 붕대를 감거나 또 이렇게 알죠? 그런 거 해서 하더라도 정성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구 하나 저 사람 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서 나는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못하지만 공손하게 자리 옆을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묵내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본다에서 성체 조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응? 많은 성체 조별자들을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에 한도 내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오순절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철야가 지나고 철야 끝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꼴보기 싫고 했던 게 뭐냐면 그냥 그 강당 이제 성당이죠. 그게 다리 쭉 뻗고 어떤 사람 누워서 자고 물론 거기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외입니다. 누워 자든 엎드려 있든 그분들 제외하고 그게 참 1년 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럴 바에는 왜 하지라는 생각.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그때는 지나가 버렸지만 한마디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아닌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을 칠만도 한데 저는 안 쳤어요. 그러나 알아들을 기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성체조배, 지속적인 성체조배든 뭐든 어디 가서 성체 앞에서 물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예외는 항상 환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꿇거나 못하는 분들은 다리 뻗으셔도 돼요. 저는 그런 모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다리 좀 펴도 되겠습니까? 하면 예수님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행위는 좀 잘못된 태도다.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자,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게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준 그 단계가 굉장히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단초가 계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바오사 성녀가 바로 이 태도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됐던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리고 그분을 내 영혼 안에 모시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미 이 거룩함의 단계를 충분히 넘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비가 바로 선하심이 사랑에 의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합사 성경의 견해라는 것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사 선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자비를 세상에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나눠주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은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죠.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자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베풀기 위해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없으면, 내 발이 없으면, 내 입이 없으면, 내 눈이 없으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뭘 할 겁니까? 천둥번개로 쳐도 사람들이 자비롭다는 걸 알까? 모르죠. 하느님은 이웃에게 사랑과 이게 자비로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내 도구가 되어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가 없으면은 저 사람에게 자비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인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완전하게 자비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자비에 살아있는 반응이 되기를 원했다. 일기 163년. 마음과 영혼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로 넘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완전하게 자비로 변형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비로 변형된다는 의미는 놀라운 것을 요구하죠. 자비롭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생각, 판단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통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도관인데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수돗물을 못 내려버리겠다고 문을 딱 잠가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물통이면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큰 이 물통이 하나님에 대한 물통이라면 나는 수도꼭지가 되면 안 돼요. 수도꼭지가 아니고 수로 잠그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내한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도꼭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내 기분 나면은 열어줬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 잠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비가 이 세상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없죠. 많을수록 한 영혼이 이 수도꼭지가 아닌 수로가 되어주는 그 관 있죠. 수도관 그걸 뻥 뚫려 있잖아요. 그게 넓을수록 많은 것이 나를 통해서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정말로 한 명이라도 완전하게 의탁하려고 애를 쓰면 그 수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 영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 놓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뭐 장마, 진짜 본격적인 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막 250mm 폭우가 쏟아지니 많이 이러고 일본 지금 난리 법석이고 중국 지금 뭐 사람 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났죠. 여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캐나다 쪽은 완전히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가 있죠. 도저히 그 불을 못 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방대원들 막 구조대원들이 뭐 100몇십 명이 파견됐죠. 긴급하게. 이 세상 곳곳에 이런 재앙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푸틴이라는 저 마귀 한 마리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활동을 하려면은 꼬봉들이 있어야 돼요. 밑에. 네? 부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야 얘가 마음대로 쓴다고. 그 말은 이 고통이 커진다는 말은 마귀가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악이 그만큼 팽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차고 넘치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시간을 하고 뭘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개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고민이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우선이에요. 아이고 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나는 뭐 괜찮으니까 라고. 그게 이기심일까요?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눈앞에 바짝 갖다 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앞에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떼면 어떻게 돼요? 주위가 좀 보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자비 기도를 바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걸 떼내는 작업이에요. 그 노력을 지금 이렇게 눈을 막 비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대견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고통 때문에 눈 비벼가면서 한다면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허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건 내려놓고 손을 이만큼 떼서 세상의 고통에 신음하는 그쪽으로 그 죄악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비를 간청해야 되겠죠. 기도로서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므로 인해서 또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래 나도 용서를 하고 넘어가자 이 밤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화해를 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아슬아슬합니다. 이대로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 코로나 그거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온 천지로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여기서 인간성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뭘 합니까? 내가 자비롭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쭉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절대로 내가 이곳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혹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데 있어서 수도꼭지가 되지 마십시오. 수도꼭지를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내가 또 원하고 바라야 되는 그런 것들 그것보다 우선해서 이것을 먼저 선택해 준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은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자비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 자,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에 따라 내 성심은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라. 나는 네 마음이 내 자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한다. 거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항상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있죠. 그 1순위가 내가 자비로워질 때 그때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을 통해 이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바란다. 네 마음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마음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랬죠. 마음이 상한다. 혹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이 마음이 항상 자비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상, 일, 또 어떤 부딪히는 어떤 현상들 그것에 자비로워진다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속에 불평불만이 있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자비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행위나 행동이 없어도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묻거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악한 마음을 먹거나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마음 안에 이런 악한 것이 그죠? 꽉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으로서 끝나질 않아요. 이게 밖으로 실행이 안 되고 뭘 안 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 상처를 안 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창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예요. 내가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치명타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안 돼요.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눈으로 죄는 짓는 거 보이는 것에 대한 죄는 별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건 엄청나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악한 마음 먹으면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행동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마음으로 해야 뭐, 검은 빵도 다 털어버리고 은행에 있는 돈 내가 다 가지고 가면 마음으로 다 도둑질할 수 있죠. 그래 행동을 옮기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는다면 바로 자비로 내 마음이 변형되는 것을 또 걸어간 것을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이 이런 악함과 그리고 좋지 못한 불평불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죄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꽉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가스로 꽉 차 누르져 있죠. 그건 자신에게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해악을 줄 수 있는 그까지 끌고 나가버리고 교회에도 큰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보고 버리는 사람이 빨리 성덕에 도달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내 자비에 의탁하지 않은 채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리라. 우리가 내일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주고 또 동시에 하나님 자비에 의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죄를 지었는데도 돌아서지를 않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일러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에 의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입지 않고 떠나는 영혼들이 없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 삶도 피폐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자신도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비는 영혼을 간절히 바란다. 일기 1777번. 영혼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말과 한 자비 의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을 건네물에 인해서 이 영혼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포기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청하면 자비롭게 돌봐주실 거니까 너 하나님께 맡겨. 의탁해라. 나도 함께 기도해 주마.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내보다는 이웃에게 또 내 마음 안에 자비의 거처가 되기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